오늘은 말씀 묵상의 힘,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시간을 보냈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의 힘에 대해서 더 나눌 말씀들이 있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말씀 묵상의 힘, 이 제목으로 설교를 올렸는데 혹시 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하면서 동일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 검색을 했더니 한 4-5 교회에서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의 힘을 그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큐티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의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같이 저 뒷자리에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이곳에 개척을 하고 나서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을 전할 때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확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고린도서 3장 18절과 그 주변의 말씀들을 전후문맥을 살피면서 묵상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큐티와 말씀 묵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저의 지혜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다 들었던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그냥 깊이 알지 못하면 그냥 이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모양이다 하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더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큐티하고 말씀 묵상의 차이점입니다. 큐티는 두라노 교회에서 주로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이제 한국교회, 대다수 한국교회에 거의 다 퍼진 그러한 말씀 훈련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일정 분량의 성경 본문을 택해서 몇 줄이든지 때로는 몇 페이지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에 담겨진 그날에 읽은 말씀에서 오늘 내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큐티입니다. 그럼 말씀 묵상은 뭐냐? 말씀 묵상은 그 본질,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시적으로 다가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또는 내가 계시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적으로 내게 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든지 또 성경의 읽음을 통해서 깨닫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알고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가 머리로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받아들여서 때로는 우리의 심령으로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의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혼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머리와 혼에 머무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내리는 작업, 우리의 영으로 믿는 그 과정, 그것을 바로 말씀 묵상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그 사람이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갈 때 정작 본인은 그 말씀이 자라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이번 달 지금까지 계속 한두 주 건너뛴 적은 있어도 거의 매주마다 말씀 묵상과 관계되어져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들을, 그 본문들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충 헤아려 봤습니다.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95편, 시편 119편, 로마서 10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장, 고린도후서 3장 이런 말씀들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도 같이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 묵상은 얼핏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단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나누었던 성경 본문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 묵상을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음미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의 위력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취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리면, 왜냐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쉽다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도 성경을 풀어놔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또한 오늘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지난주처럼 설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알기를 원한다면 그 본문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제가 설명하는 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충분히 자세하게 잘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제가 뭐라고 했죠? 영광은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영으로 들어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들어간 그 말씀이 변화되는 과정을 바울이 설명하는 뭐라고 해야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데 이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데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계시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노력을 하느냐? 누가 일하시느냐? 그 일하시는 주체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영광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로마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레마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풍랑위를 거니는 그 물가로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고기 잡기를 할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가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가득히 차고 넘쳐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부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가서 낚시를 해서 먼저 오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하고 나서 입을 여니까 거기에 돈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관계되었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고 아주 탁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탁월한 성경 해석을 여러분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도 보지 못했던,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경이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랄 때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희열이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끝났을 거예요, 대개가. 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느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은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외치셨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돌밭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잘 자라게 키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달을 뿐이죠. 듣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진정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나의 영에 심기 위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계시의 말씀을 나의 영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또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고백하고, 내 것으로 선포하고, 온수 마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의 활자가 변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진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새롭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심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의 말씀을 심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크리스탈 칼을 주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던 묵은 때들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그들 속에서 제거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결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가르쳐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말을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말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에 있는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수십 년을 성경을 읽었지만 이 말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히브리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한 말을 하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오지?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주석을 살피면서 원문을 살피면서 수도 없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다른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 해석을 해준 분이 있는가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봤지만 제게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연륜이 모자라고 학식이 부족해서 뛰어난 성경 해석가들의 성경 해석을 찾아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하나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워가는 그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게 깨달아졌어요. 아,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히브리 4장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 해석을 하는, 주석에서도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주석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신학자들이라면 논쟁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단순히 이와 같은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전부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오늘 히브리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혼과 영과 물론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단순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왜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가고 그 영에 들어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히브리 4장의 표현에 들어가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 염려, 초조가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생겨나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들이 느끼는 그 어떤 걱정보다 우리들이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에서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경험들을
단순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때 언제예요? 바로 그때가 믿음에 이르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때입니다. 믿어지는 때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때예요. 병고침이 이루는 때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기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 묵상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큐티를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앞만 봐도 오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서 큐티를 말한 적이 없어요. 뭘 말을 했어요? 묵상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 묵상이 큐티라는 가벼운 단어로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그날 주시는 말씀을 몇 번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진정한 말씀의 묵상의 능력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왜 와해되어 가고 있고 말씀 묵상의 진정한 의미가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하는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탁구를 치고 운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20일 특별 부활주일까지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서 갑자기 MRI 찍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경동맥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그 경동맥을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또 더 많이 쌓이면 안 되니까 위험하게 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다니는 가까운 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보니까 경동맥 초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만 원이래요. 제가 전에 동의성 그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할 때는 10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주고 했던 것으로 알고 그때가 벌써 7, 8년 전이에요. 그때도 이 경동맥이 쌓여가지고 때로는 그게 잘 막히고 그러면은 숨쉬기가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근데 내가 숨쉬는 게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가가지고 심장 때문에 그 병원에 찾아가서 했는데 심장 초음파하면서 그 전에 이제 경동맥 초음파 다 검색을 하는데 보니까 많이 쌓여있어 다가 이것 때문에 심장은 이상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혈전 때문에 막힐 때마다 힘들어하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고 하는데 역시 그게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계열의 혈전용해제를 벌써 몇 년을 한 7, 8년간 계속 먹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걱정이 돼가지고 MRI 찍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 5만 원이라니까 싸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타러 가서 검진을 하는데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데요? 없는데요?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의사님 계속 처방해주는 그 약을 먹는 이유가 이 경동맥 한쪽에 막혀있다고 해서 MRI 찍으면서 지난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에서 그 경동맥 초음파 했을 때도 그게 나오고 MRI에서도 그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쌓이면 위험하다며요. 그래서 그 다른 병원에서 그 MRI 찍었던 그 담당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줘가지고 계속 내가 이걸 먹고 있는 거라고. 근데 다시 보라고. 그랬더니 마치고 없는데요. 그럼 나가다가 그 말 듣고 그래요? 그러고 다시 보십시다. 그리고 또 초음파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데요? 깨끗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좋았죠?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탁구를 치는데 운동 삼아서 거의 앉아있다시피 하니까 책을 보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이 거의 내 일상이니까 운동할 수 있는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예를 들면 한 7, 8시 넘어가면 이제 탁구장으로 갑니다. 그럼 가서 어떤 데는 30분도 치고 1시간도 치고 늘 운동을 하면서 제가
그 재봉 관리를 해왔어요. 근데 탁구를 치고 나면 30분만 쳐도 뭐 한 20분, 30분 시간을 넘어가면 땀이 얼마나 나는지 땀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탁구를 치고 나면 탁구장 그 여자 주인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사우나 온 것 같다고. 머리에도 땀이 막 풀풀 나죠. 땀이 그다음 얼굴 보면 줄줄 흐르죠. 그다음에 혈색은 좋다고 그러면서 얼굴이 벌게졌죠. 근데 참 좋다고. 목사님은 사우나 온 것 같다고. 좋다고. 그래, 운동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 탁구 치면 그렇게 땀을 안 흘리는데 나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허약한가? 개고기가 몸이 좋다는데 어디서 개고기 할지 하면 개고기에서 몸보신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써 개고기집을 찾아가가지고 2번도 먹어봤어요.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경동교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활주일 특별새벽기도가 끝난 거예요. 부활주일까지 특별새벽기도를 하면서까지 이제 몸살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불편했지만 진짜 목도 아프고 불편했지만 가서 참고 계속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까지 계속적으로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를 계속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선포할 때마다 머리가 찌릿찌릿하면서 몸이 어깨 부위가 찌릿찌릿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약간씩 뭐 감전되는 듯한 그런 일들이 믿음의 새벽 기도회 때 믿음의 선포를 할 때마다 자주 나타나곤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탁구장이랑 탁구 치는데 내가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땀으로 목욕을 하고 온몸도 다 젖고 줄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뭐 팬티도 다 젖고 그러니까 밖에 입었던 그 운동복 다 젖고 땀으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땀으로 목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머리에 땀이 막 흐르고 땀이 막 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운동을 하는 데가 땀을 안 닦아요. 1시간을 치고 1시간 반 정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럼 딴 데 같으면 땀이 막 줄줄 뚝뚝 그 탁구대에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땀이 안 떨어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병원 검진을 받고 나서 그게 사라진 그 이후에 그 내 모습을 보니까 땀이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제 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한다고 없어지겠어요? 전에도 제가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다시 찍었는데 담당 의사가 보더니 더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을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말을 듣고 2년여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할 때 온몸이 전율이 다가오고 찌릿찌릿함이 다가오고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제 치유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제 몸의 상태를 보니까 제 몸이 좋아졌더라고요. 새벽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몸에 피곤이 안 풀려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경동맥에서 그것이 제거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탁구를 칠 때도 땀이 안 나는 걸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알고 나서 이제 한 주 두 주 지난 다음에 그제야 이제 느낌이 와가지고 그거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그때 땀을 목욕하고 사우나하고 살았는데 이 사우나 안 하네요. 그래서 내가 탁구장도 주인은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증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병든 몸을 치유합니다. 말씀 묵상이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가난에 찌드는 삶이, 고통에 찌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즐겨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의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종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강조하였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 묵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들어가는, 기적의 영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생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일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